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역대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한 후에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했을까? 자기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한 이유가 무엇일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유월절이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유대력으로 1월달 1월 1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 후에 7일간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그런 민족적인 큰 절기입니다. 그 유월절이 처음 시작됐을 때,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 내렸던 재앙 10가지 중에 마지막 재앙으로서 장자의 죽음, 그때 이제 각 집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했던,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다. 그 의미가 담겨있는 본문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케 하고 제사 제도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공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지신 성품,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속량하셨다, 속죄하셨다,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할 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속주다,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가 어떠한 처지에 어떤 상황 속에 빠지더라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구속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영원한 회복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억, 그것이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디도서를 통하여서 그러한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1장에서는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조건을 갖고 이렇게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2장에서 디도 너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는 중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속량하셨다.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셨다.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불법, 거기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그곳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오히려 불법이 아니라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속량하시는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중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이상 불법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 보면 피, 개이, 파, 악도구, 매흑장 해가지고 10개의 그 재앙을 내립니다. 나중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런 재앙들을 내릴 때 첫 번째부터 9제까지의 공통적인 모습은 애굽 땅에는 그런 재앙이 내렸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는 그 재앙이 피해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10번째 재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죽음, 그 재앙은 애굽 땅에도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도 내렸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땅, 자기 백성이 있는 그 땅에도 내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대신 죽을, 속량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발라서 그 죽음이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게 해라 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에 대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시 유월절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속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것은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대신 발음을 통하여서 대신 속량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들이 기억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량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사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매일의 유월절을 지키며 사는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는 우리 자신도 기억해야 할 것이고 우리 집이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의미 있는 일들이 진행되어지도록, 계속해서 전수되어지도록 그렇게 신경 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에 걸쳐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일들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 시작. 왕들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 오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안타깝게도 그들이 기록한 대로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몇 군데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한 그때, 그리고 1년 후 시내산에서, 그리고 40년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분열왕국 이후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없고, 이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때, 그리고 이 역대 35장에 보면 요시야 왕 때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속량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불법이 가득하니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는 일들을 게을리합니다. 아니, 오히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닌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는지를 날마다 기억하는 장치를 만들고, 그것에 우리가 헌신함을 통해서 내가, 내 집이, 내 자녀가, 내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유월절은 1월 14일이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이라고 했는데, 히스기야는 다 말씀대로 지켜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제사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은 왜 둘째 달에 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들잖아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방백들과 리더들과 또 제사장들과 함께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달에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행합니다. 율법은 분명히 1월 14일에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 조항도 두었습니다. 만일 큰 질병에 빠졌거나 또 오랜 여행 가운데 있었거나 하는 사람들은 2월 14일에 둘째 달 14일에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1절 말씀에 보면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봉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그 예외인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들이 방백들과 또 리더십들과 히스기야 왕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는 중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들이 각자 내 생각에는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찾아낸 거예요. 둘째 날 14일 되는 날 예외적으로 해도 되는 그런 때가, 그런 규정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합하여서,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이,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지키려고 할 때 첫 번째 기준으로 무엇을 삼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냥 가벼운 의미로서 그냥 지키면 되지, 약속을 지키면 되지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물과 같은 유품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기사가 기록을 적는 것처럼, 그리고 그 관제탑에 그 공항 관제탑에 있는 그 사람이 주변을 살피는 것처럼, 그리고 야경꾼들이 망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이 검시관들이 시체를 검시하는 것처럼, 그리고 검사가 반대 신문을 하는 것처럼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은행원이 금고에 돈을 넣는 것처럼,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서 틀린 것이 없이 적도록 몇 번을 살피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드리라고 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지켜 드리는 것, 그런 의미 가운데는 이렇게 스스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잘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가끔씩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무덤덤하게 예배 자리로 나오고 있는 자신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살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구속주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두 번째,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발꾼들이 왕과 백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아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아멘. 히스기야는 보발꾼들을 보내서,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 지역을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유대 땅에 국한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 오늘 본문에서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남북 끝까지, 그동안 우상을 숭배했던 그 거의 이방처럼 되어진 북이스라엘도 다 나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한 5번 이상 나옵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에서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그들을 기다리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읽었던 7절과 8절 말씀 보면,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면 그 조상들 같이 하지 말라. 그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목을 곧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을 곧게 했다. 그것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목을 곧게 하는 그 태도를 버리고, 그 행위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려면 첫 번째 그것을 해라. 그리고 더불어서 그 아래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전에 들어가서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 손을 내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자신이 갈 길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목이 고든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내려놓고 나오십니까? 네, 그렇게 아멘 하면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의 태도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그렇게 해야만 할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와야만 하는 이유, 그들이 목이 곧은 것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 이유는 그들 앞에 저주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앞에 그들이 차지할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 조상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땅, 후손, 주권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약속을 하셨음과 동시에 그들 앞에 저주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저주가 무엇이냐? 열왕기상 9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땅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빼앗기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땅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축복의 표현은 늘 땅과 관련되어 있어서 땅을 회복하는 것, 땅을 주시는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백성 유다 땅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러한 소식을 전하면서 이러한 초청장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간곡한 표현을 하는데 그들이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말씀을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레위기 26장 40절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죄악,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7년째 되는 해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을 빼앗겼어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 백성 유다 그리고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 그 중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자기 백성들을 기억해 주실 것에 대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 초청장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6월절에 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이 레위기의 말씀은 이 성전을 봉헌하여 드렸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죠. 역대하 6장 24절 25절 말씀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습니다. 뉘우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들어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 약속을 의지해서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히스기야에게 머물렀고,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히스기야가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유대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사람들까지 다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두 가지로 나타났죠.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대다수는 조롱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했겠느냐라고 한 그런 태도죠. 그들 마음 가운데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 몇몇 사람들은 스스로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할 일,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조롱받았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2019년도 교회 표어를 복음을 알고 누리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자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알고 또 스스로 우리 안에서 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누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비록 조롱받더라도, 비록 무시당하더라도, 비록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그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들이 한 마음으로 준행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주체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사.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알고 누리고 나누는 일들이 온전히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의지만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만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들을 주장하시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남을 통하여서 그것이 온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자.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늘 내게 있기를 소망하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2018년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2019년도에 우리 교회가 함께 정말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목표, 복음을 알고 누리고 나누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